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제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은 이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수대교가 아마 올해가 10년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기사가 난 거를 보니까 그때 저 같이 다니던 교회에 우리 그 집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딸이 그때 이제 그 참사를 당했는데, 그 전에 10개월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10개월 후에 그 딸이 그렇게 참사를 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거기 이제 그 문상을 간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딸이 14가지 소원을 노트에다가 이제 적었는데, 그 딸의 소원을 10년 동안 다 이제 차곡차곡 딸이 호스피스 하고 싶어서 이제 엄마가 그동안에 호스피스 사역을 했고, 그때 2억 5천만 원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승령 장학회를 만들어서 50명의 신학생을 도왔다고 그런 얘기 나오고, 이제 또 시도 써서 시집도 이렇게 발간을 했고, 또 입양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하나 있는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앞으로 입양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 14가지 소원을 차곡차곡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워낙 그 남편이 돌아가셔서 군인으로 계시다가 힘드신 과정에서도 사실 그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모두를 위해서 쓰고, 지금은 8평짜리 원룸에서 사신다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제 오늘 신문에는 보니까 그때 10년 전에 참사를 당했던 모든 식구들 중에서 어떤 분은 따라 죽은 아버지도 계시고, 지금 어떤 분은 위암이 걸렸는데 나는 치료도 안 받을 거다, 그냥 갈 거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지 말 것인데 껄껄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에서 10년 만에 누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를 주고 정말 기쁨을 주고,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서 그 쏘임의 화살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고, 그 집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아들, 딸, 지금 남아있는 아들이, 딸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뭔가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복을 좋아하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하도 복을 좋아해가지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막 복조리 많이 사가지고 혹시 걸어놨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복조리. 그래서 밥주르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래서 우리는 참 그 복 있는 삶을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육복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오복, 뭐 이도 오복이라고 그러지요, 치과 선생님. 예. 뭐 이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복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팔복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애통하고 가난하고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서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팔자가 변하여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여기로 가면 나빠요 그러는데, 우리는 장차 받을 환난을 복음이라고 여기고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제 인생을 가지고 사실 에스겔 같이 어려운 이 성경을 가지고 그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저렇게 에스겔을 하는가. 저도 왜 하나님께서 저를 에스겔을 1장서부터 48장까지 인생을 이렇게 응하게 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지나갈수록 희한한 거 아닙니까? 지나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응하는 인생인가? 예수님의 초점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말씀이 응하는 인생이 돼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그대로 되어진다.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슬픈 일이 오든 기쁜 일이 오든. 그런데 에스겔 2장 외 마지막에 성경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어떻게 하면은 달아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씹어 먹으면. 이게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먹는 것이 큐티라고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드리고 싶고 소화되려면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장을 날마다 읽을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진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대여섯 절씩 이렇게 씹어 먹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씹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묵상과 읽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큐티 성경 묵상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오늘 그동안 막 어려운 에스겔 듣고 약간 체하셨다 그러면 오늘은 편안하게 소화되는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시편 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른하고 동행한다고 할 때 이제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어른이 먼저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들려야지. 어른하고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런데요 총장님 교장선생님 혼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먼저 아버지하고 해도 일단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제 의견은 이런데요.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도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명령을 내가 이러고 저러고 내렸을 때 알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거는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말씀도 안 듣고 무조건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여기를 해주시고 여긴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기 가니까 이거는 계약되게 해주시고 여기는 붙게 해주시고 이 학원은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늘 선을 보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정말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어른인 하나님에게 근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성격은 어떻고 믿음은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요. 좀 이건 이런 거 같고 저건 저런 거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좀 지내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글쎄 지금 아직 과실을 맺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지나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건 그렇군요. 오늘 한 번 더 지내봐야 되겠어요.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문맥 다 떼고 요것만 딱 듣게 되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아침에 다 기도하면은 들어준대잖아. 그것도 일부분은 맞는 얘기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동행한다는 거. 항상 먼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묵상이에요. 먼저 듣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들을 때 문자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 저는 그렇게 그걸 묵상이라고, 제가 말하는 큐티의 정의는 그거예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나도 남을 위하여 죽어지고자 해서 읽고 묵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사실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성경은 대단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읽는 게 뭔가. 성경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400년을 거치고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그리고도 또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서 또 여리고부터 우리가 쳐나가야 되는 거. 이게 큐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를 이제 제가 강해를 하는데 이제 여리고 이제 치기 직전이에요. 그죠? 앞으로도 쳐야 될 상이 아이도 남아있고 뭐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 과정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래서 건너가면서 거치면서 성숙해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리고만 있고 애굽에 400년만 있고 광야에 40년만 있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불구가 되기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만 믿으면 우리 모두 구원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면 구원이 풍성해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알면 구원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의 사건, 요단의 사건, 40년의 광야의 사건, 애굽의 노예의 400년, 이 모든 사건,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복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환란도 있어야 되고 성경도 있어야 되고 성령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우리가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론적인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읽는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탄생이 온다면 쉽게, 출애굽기에는 영적인 재창조, 거듭나는 거지, 홍해바다에서. 영적으로 재창조된 인생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저희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막 기적 같은 사건이 와서 우리가 막 암에서 낳고 그냥 뭐 부도가 나서 낳고, 그래서 짠 하고 예수 믿었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들어가면은 수염소 제사가 어떻고 저떻고, 속죄제, 속건제, 무슨 뭐 이런 번제, 화목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읽기도 지겨운 얘기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까지 읽고 평생 성경을 안 읽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해 1월 1일 되면 창세기 읽다가 그 다음에 간도.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읽어보려고 그러면은 또 그냥 아브라함이 낳고 하다가 또 집어쳐. 그래서 평생 창세기 마태복음 읽다가 50년이 지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구나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그죠? 그래서 양육은 참 지겹지만은, 그래서 양육이 될 때 이 환란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양육이 잘 돼가. 근데 환란이 없으면, 홍해바다 딱 건너고 나서 환란이 없으면은 막 이 허벅다리를 꼬집어도 양육이 잘 안 돼. 양육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레위기가 재미없는 사람. 여러분들, 난 레위기가 너무 재밌어. 손 들어보세요. 우리들 교회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레위기가 정말 제가 요즘에 녹화가 되니까 시청자들도 이 방송을 들을 텐데 정말 그 시청자들한테도 제가 묻고 싶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재밌는 사람은 자신의 그 믿음을 괜찮다고 확신해도 돼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큐티가 재미가 없어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어느 날부터 레위기가 재밌잖아요. 이게 다 저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레위기가 재밌는데 에스겔인들 재미가 없겠습니까? 성경이 막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으니까 인생이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재밌죠. 그렇지요? 그게 제가 성경이 재밌는 까닭이에요. 성경이 재밌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재밌어요. 알아요? 매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셨대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전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죠. 전서예요. 믿음의 덕을 1장 5절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전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서부터 형제 사랑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지났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자마자 누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꿈도 야무져요. 예수 믿자마자 내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맨 처음에 너무 믿었어요. 그리고 펄펄펄펄 뛰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그래서 믿음의 덕이 그냥 덕을 세우면 돼요. 경건을 위한 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덕의 경건을 아니죠. 믿음의 지식을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돼. 그런데 조금 지식이 또 그냥 넘치면은 또 너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곳곳에 가서 이제 큐티 한번 그냥 또 알면은 너 큐티했어. 큐티도 못하는 주제 이렇게 돼. 어디서 훈련 한번 받았어요. 저한테 훈련 3번 받고 가서 나 그때 훈련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에는 덕을 세우는 믿음의 지식의 절제, 덕의 경건의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인내하면 돼요? 돈도 그냥 무조건 절제하면 돼요? 그럼 수전노라 그래요. 구두쇠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경건에 이르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큐티예요. 그거를 성경을 봐야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랬으니까 믿음서부터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온 믿음의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서부터 믿었다고 사랑이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오늘 우린 위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믿는 주제에 형제 사랑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시어머님도 사랑도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언니도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오늘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 서로 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 못하는 거 당연한 일이다. 시작. 너무 좋아하진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 회개를 빙자한 정죄감에 몸부림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전쟁을 할 때 또 이기게 해줘요. 여리고도 이기게 해주고 쫙쫙쫙쫙 이기게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기게 해주니까 또 옛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다가 이제 사무엘 상에 가면은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 세상 나라를 보니까 언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더니 이제 왕을 달래요. 나는 자식왕이 필요하고 재산왕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너를 압제하고 착취할 뿐인데 너 왜 달라 그러니? 그래도 내가 산수갑산을 가도 이제 예수 믿어서 이런 거 다 지겨우니까 나도 돈 달라, 자식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암 조직 검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냥 전공이 우리는 다 또 승리하고 기뻐하는 거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가슴이 다 철렁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그 암 환자가 또 생기면 어떡하나. 정말 해옥잠에 하나로 넘치는데 또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끝나고 집사님 만약에 암 아니면은 절대로 충성 봉사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아멘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여집사님도 남편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꽤 맨날 승리한다 그러더니 막 괜히 막 그냥 막 눈물도 흘리시면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약간 알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글쎄 폐렴이 지나간 자리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충성봉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는 뭐 들어갈 때 나가 때가 다르다고 온종혓바닥 주애를 한다 그러더니 그냥 모두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 너 아들 너 착취할 건데 아들 줬더니 진짜 아들 때문에 망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돈 줬더니 돈 때문에 망하는 집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남편이 바람만 필 건데 돈 줘가지고 남편이 바람 피잖아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대의 정의를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생기면 다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게 예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다 악하고 음란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는 거에 한 몫을 도와주는 줄 아세요? 아세요? 그래서 지금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해서 왕을 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 제목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호세아 13장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했다. 우리가 떼부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줘요. 그런데 나중에 진노함으로 패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는 그래 그렇게 나는 돈이라도 나는 한번 먹어보고 죽을래. 그래서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돈이 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한번 보고 죽을 테니까 한번 줘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건지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합당한 거 아니면 분노함으로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진노함으로 패하신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속사적인 줄거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열왕기상 하에 역대상 하에 역사서가 끝나잖아요. 우리는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서 끝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 역사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이에요.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러는데 성경 한 챕터를 봤어요. 출애굽기 하나를 봤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4장에서 이제 구원이 됐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 건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드라마틱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또 지어가래요. 그럼 지성소의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등대에 뭐, 금 등자는 뭐가 어떻고, 물두멍은 어떻고 저떻고, 법계, 뭐, 이게 25장부터 우리 돌아가셔. 40장까지. 그래서 제가 4대째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를 갔지만은, 큐티 시작하기 전에는 본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 성막 얘기를. 저만 그랬겠어요? 모두가 그러죠. 근데 그냥 어느 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니까 또 그냥 출애굽기 25장이 또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제가 하도 큐티하면서 이 성막을 재밌게 해가지고 요새 성막 모형 있잖아요. 어디 두레마을 가면 있고 거기를 또 다들 그냥 아주 무슨 목장마다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 성막. 그리고 제가 또 양화진 선교사님 좋아하면 또 다들 양화진 갔다 와요. 그래서 목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큐티예요. 구원받은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바다 한 장이고 이제 큐티는 25장부터 40장까지 가는 그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인물로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아브라함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는가? 아니란 말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하나님이 너는 빨리 이제 가라고 내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안 갔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데라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도 없고요. 못 떠나는데요. 그래서 같이 가다가 하란에서 아비가 죽음에 그 다음에 떠났어요. 저도 사실 남편이 죽음에 떠나는 길이었잖아요. 주애를 하라 그러는데 안 했잖아요. 변명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떠난 갈대아 우르길에 이제 아비 친척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또 롯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친척. 그 롯 데리고 떠나서 또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직도 긍휼히 여겨서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줬어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해도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줘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왜? 도로 갈대아우르로 떠날까봐 본디 곳으로 떠날까봐. 맨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이제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글쎄 바로에게 자기 부인을 말이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도 하나님 왜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주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택한 백성이 돼서 은근과 육축을 풍부히 줬는데도 하나님이 벌 주신 걸로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왜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줬는데 13장에 보면은 이런 롯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이 재물을 딱 포기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재물을 너는 좌하라 나는 우하겠다 뭐 이러면서 재물을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붙을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실력이 없다는 것보다도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도 서울대학을 붙었어요. 그러면 그때 얘는 붙을 실력이 없는데 붙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엄마는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때 3일 금식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 나고. 하나님이 얘가 믿음도 없는데 붙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붙었을 때 혀를 막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주님 얘가 믿음도 없는데 붙었어요.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잘 거짓말 시켰는데 돈 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붙으면 좋겠죠? 네. 뭐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고 붙으면 좋지만 다 나중에 다 때 되면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있잖아요. 쥐새끼 때 잡는 게 나아요. 돼지 새끼 되면 정말 못 잡아요. 어렸을 때 잡는 게 나아요. 그런데도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하가를 얻어들이고 첩을 얻어들이고 또 자기 종을 엘리에셀을 후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꾸 아브라함이 헷갈려 하면서 거기에서 낳은 사람이 지금 빈라덴의 조상 아랍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도 되지만은 아주 정말 원수의 조상도 되는 사람. 나의 한 가지 실수가 전 세계를 토탄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고 참아주다가 86살에 때부터 있잖아 침묵했어요. 아브라함에게 13년을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장로가 돼가지고 사장쯤 하는데 그다음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13년간 그죠? 그럴 수 있죠. 13년간 아까 환란이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가 은혜가 안 돼. 성령님이 찾아올 일이 별로 없어요. 13년을 침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되니까 클클증이 나는 거예요. 13년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13년 동안 99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99살이 될 때 그때 이제 명년에 내 아들이 나리라 이삭을 주셔서 100살에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나한테 내놔라. 아들 타령하면서 25년을 그렇게 하나님께 제대로 못 왔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돈 했는데 돈을 25년 만에 주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무슨 정말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는 시기인가, 첩을 얻어들이는 시기인가, 아비가 죽음에 못 떠나는 시기인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구속사적으로 어느 시기인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제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큐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너무 위대해가지고 성경을 봐도 하나도 내 얘기로 적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워낙 위대해서 떠났다니까. 그리고 워낙 순종했다니까. 성철 스님이 3000번 이거를 하고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3000번 이거를 해야지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0번 저기 안 하고 안 만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만 가서 3000배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 읽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적용을 할 그런 동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하도 율법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라 하다가 구약이 말라기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그냥 뭐든지 나와 너와 같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하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되니까 우리가 너무 갑자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얘기가 다 내 얘기 되는 거예요. 내 얘기. 제가 지금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 개척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으로 20년을 해왔어요. 제가 곳곳에 이 큐티 강의를 할 적에 제가 이러고 저러고 막 강의를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우리들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아유 집사님은 얄미워 이래요 저보고. 왜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닫는 거야 이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아이고 너도 집사인데 나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보면 다 왕성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도 저 집사처럼 반드시 성경을 읽을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런데 강의를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얄미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예? 지금도 얄미워요? 지금도 얄미운 사람은 약간 좀 병원에 갔다 오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부족해도 이제 하나님 저를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목사처럼 인정하셔야 돼요. 알았지요? 네. 이게 구속사예요. 성경을 그렇다고 제가 목사를 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워낙에가 출신이 무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도 인정할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에 이걸 주시니까 제가 걸어가는 거지 제 인간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를 하고 싶은 왕성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나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도 저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머나 다윗 또 바람을 폈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어머나 모세는 살인을 했대. 어휴. 이러니까 감옥소에 가도 전도를 하게 되고 바람 핀 사람한테도 전도를.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이삭 모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첩을 그냥 넷이나 얻어들인 또 야곱도 우리 너무 좋잖아요. 남성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하고 가늠한 다말이고 친정아버지하고 동침한 롯의 딸들이 있고 이건 뭐 없는 모델이 없어요. 성경이 왜 위대한가 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경전들은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 누가 몰라요.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 얘기 100번 접혀봐 있자. 방법론을 몰라요. 방법론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다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양육을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사람으로 갔구나.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모이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거를 구속사적인 좀 큐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서 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겠어요? 정말 아직 여성 목사 얼마나 좀 무시받는 위치에 있는 저를 제가 언제 여기 써달라 그러기를 했습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거 전혀 아닌데 저를 하나님 왜 여기 쓰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목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너무 평강이 일어나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적에 저도 욕심이 너무 많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머나 목사님은 집사님 하나도 안 그래 보이는데 웬 그렇게 욕심이 많대. 난 욕심이 그럼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나한테 주시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좀 더 나오기 싫지만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20년 평신도 사역을 해본 결과 제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읽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원대로 원치 않는 대로 띠띠우고 간다고 제 얘기 한 번 들어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내가 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진짜 모든 교양을 또 내려놓고 이렇게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무슨 집회 듣고 소나기 은혜 받아봤자 내 가치관이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립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안 읽으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깨달아 보겠어요. 제가 이제 깨달아 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이제 깨닫는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얘기,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서는 뭐 붙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 사람들을 쓰면서 책에 밝힌 얘기는 부도가 나도 복 있고, 남편이 바람을 펴도 복 있고, 자식이 가출을 해도 복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복이 있고, 아버지가 무슨 뭐 교회에서 바람 펴서 내침을 당해도 장로였는데 내침을 당해도 복이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얘기들을 성경 읽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 있다고.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할 얘기들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그거는 성경에 나타나온 주인공들의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오픈을 했잖아요.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이제 서론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아주 뭐 무궁무진한 정말 우리 자녀들 얘기도 할 것이고 실제적인 얘기도 할 것이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참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구속사가 뭔지, 큐티가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건지 조금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복이 아니고 팔복, 이 팔복이 얼마나 복 있는가, 나의 복의 개념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래서 그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도와달라고.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인데, 성경이 다 나의 이야기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나의 얘기다. 어떻게 이상한가. 나의 얘기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앉으나 서나 정말 목매이도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그 복의 개념이 거듭나서 정말 육의 복도 복이지만은 더욱더 나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팔복의 복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정결하고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 복, 아버지, 그 복을 알기 위하여서 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나와 같이 죄 짓고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지만은 이제 나의 그 어려운 모든 환경들이 남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신 환경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복의 나라로 초대를 해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남들을 복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 읽겠습니다. 읽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